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덕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악한 영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와 세 가지 공격하는 유형과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의 하는 일이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회방합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만들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기도하려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악한 영들은 생각의 틈새를 교모하게 비집고 들어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는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전술 전략을 익히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까닭없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 분별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탄에게 넘어간 이 세상의 권세를 찾아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의 권세는 막강해졌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의 권세는 더욱 강해졌고 종국에는 이 세상의 신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등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세 가지 강교한 방법과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한 영들은 인간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다 있습니다. 다만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약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과 음란적인 것에 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마다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은 이러한 약점과 빈틈을 노리며 헤매고 다니다가 먹잇감이 있으면 바로 낚아채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죄된 생각을 투영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굶주려 계신 예수님의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악한 영들은 돈에 약한 사람에게 불법의 돈을 보여주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떠냐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다 네 것이니 가지라고 합니다. 뭐 어떠냐? 괜찮다고 합니다. 탐욕이라는 약점이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며 공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약점과 불법의 행위들이 마귀에게 노출되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죄성과 허물과 불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한 영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미혹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합니다.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이들을 통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정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단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토록 성경에 해박하여 많은 이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며 공격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해석하여 미혹시키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쩍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 해석받아야 하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각 개인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던진 말 가운데 거짓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천하 만물이 언제부터 사탄의 소유였단 말입니까? 악한 영들은 지금도 거짓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탄이 밀가부르듯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묵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잠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여 함께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유혹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거짓말을 만들어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통해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계한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해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약점을 공격하며 유혹하는 악한 영들아, 썩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과 유혹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하며 순종과 결단의 삶을 살아간다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일곱 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악한 영들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깨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알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